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문이 좀 잘 열렸으면 좋겠는 그런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의 좀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그런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무언가를 다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성급함입니다. 성급한 마음에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성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뭔가를 결정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부부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조급할까요?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그 아내 사레가 더 조급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루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으로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사레가 지금 속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 출산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레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속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단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속단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바로 그랬어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니까, 속단하고 나니까 그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쓰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과 자신의 남편과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여종을 데려다가 내 남편과 함께 동침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사레가 이런 것을 제시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마디 거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레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뭐.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레가 느끼기에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이 남자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렇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가 하자는 대로 하기 시작해요.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여러분, 하갈, 이 종이 곧바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옳았어. 우리의 결정이 옳았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자주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했더니 되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 가정 안에 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아요. 큰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종이 이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부터 자신의 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깔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안방 마님이라도 된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사례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갈에게는 화를 낼 수 없고 자신의 남편에게 이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꾸민 사람이 누구예요? 사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멸시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다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며 문제를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레의 분노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 성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 대꾸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은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에 사레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학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하갈이 모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하갈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만약 믿지 않았다면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기와 그 때를 자신들이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까지야. 이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돼. 그리고 자신들이 그 때와 시기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와 그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정하며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레의 학대를 도무지 견디지 못한 이 하갈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도망쳤을까? 오죽했으면 갔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종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주인이 학대했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은 종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성의 몸으로 임신까지 했는데 여러분,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거는 완전히 판단의 오류입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해지면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도 하갈처럼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참 마음이 견디기 어렵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갈처럼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졌고 갈등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레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하갈을 찾아가세요. 이 말씀 이후에 1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도망친 하갈, 그 종, 그 광야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 하갈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하갈을 향하여 사레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신 걸까요? 이 하갈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죠.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하갈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사레의 종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동스럽게 다가오는데, 사레의 종 하갈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는 종이었어요. 이름조차 없는 그냥 종에 불과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하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레의 종 하갈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알고 계십니까? 내 이름 아시죠?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이 찬양을 쓴 분은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한 번은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목사님, 제 이름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 귀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제 이름 아시죠? 목사님,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고아원에 와 있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누구 하나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제 이름 아시죠? 자기의 이름이 불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저 필리핀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조차 기억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쓴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있는 그 하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레의 종 하갈아라고 이름을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아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가지를 질문하시는데,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지금 사라에게서 도망친 것을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진짜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 하갈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십니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하갈은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도 아실 텐데, 여러분, 그 사라에게 다시 가서 복종하라는 것은 이건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갈도 주저했겠죠. 여러분, 하갈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갈에게 너 가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종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꼬여왔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불행의 씨앗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의미 있는 아이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집트에서 온 종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소녀 아주 어릴 때에 여기까지 와서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 상황을 토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떨어져 와서 여러분 그렇게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갈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 이것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어요. 누구 하나 광야로 도망칠 때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은 거절된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광야 한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뜻은 도망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망친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기회만 있으면
사명지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조금 힘들면, 조금 참기 어려우면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지에서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조금만 즐거운 것이 있으면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도 저버린 채 여러분 그렇게 도망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갈과도 같은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는 그저 광야 한가운데서 그냥 외롭게 혼자 있는 하갈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품에서 도망치고 사명지에서 도망치며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지. 내가 너를 보고 있지.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노숙자분들을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단체예요. 이곳에 유정옥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유정옥 사모님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시집 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오면서 말도 못하는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날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가져가 버리세요. 그냥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가져가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셨어요. 6개월 만에 모든 걸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반대, 시댁의 반대로 신앙생활은 할 수도 없었고, 그때부터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고통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다 망가졌고 우울증은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살을 꿈꾸며 살았어요. 어느 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어요. 아저씨, 저 청평댐으로 가주세요. 아저씨가 보니까 이상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운전만 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요,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시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들켰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청평댐 가다 보면 다 가서 옆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셔서 이왕 죽을 거 1시간 정도 예배하고 그리고 나오셔서 죽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동안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도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하면 제가 그냥 청평댐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시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도록 기도원 앞까지 그냥 벌써 와버렸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꾸역꾸역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찬양도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려봤더니 피를 완전히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울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맞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렇게 혼자 울고 또 기도하고 혼자 울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힘들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택시기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택시기사분이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그리고 휙 가버리셨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를 사용하셔서 그 사모님을 끝까지 추격하셨고 그를 살피셨고 그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실패자처럼 여겨지고 제가 목회자로서는 도무지 자질이 없다고 느껴져 제가 그 길에서 도망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속되는 문제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냥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만 믿고 찬송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저를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은 이 하나님을 광야 한가운데서 만났어요. 죽으려고 갔던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 하갈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나면 여러분,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 집으로 돌아가라. 너 그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 너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 나는 죽기보다 싫어요. 나는 그곳에 하루도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 다시 그곳에 찾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는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에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갈은 그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이런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픔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떠나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갈의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고통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부엘라 헤로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사례와 또 같은 고통을 겪는 분도 있으실 터이고, 그리고 하갈과도 같이 광야 한가운데서 그렇게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례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갈처럼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갈을 광야까지 추격하셔서 만나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부엘라 헤로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뒤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광야까지 추격하셔서 하나님 저를 만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구엘라의 하나님을 만나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노래하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마음대 믿음으로 예수 나의 이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이것이 하나의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하갈과 같이 우리 안에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사례와 같이 기다림에 지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과 가정 안에서 하갈처럼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가 도망치면 끝까지 추격해서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다시 일어나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도무지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라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가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재정의 묶임으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재정의 묶임에서 풀려나고 질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가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고 하나님 재정의 묶임 중에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